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죽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말씀 바로 들어가죠. 같이 합시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진리.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라오고요.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나가가지고 증거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증거했고 부활의 새 생명을 증거했어요. 같은 예수를 얘기했는데 죽음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죽는 것이 저쪽에서는요 사는 거예요. 이쪽에서 애통하면 저쪽에서요 위로를 받습니다. 이쪽에서 가난하면 저쪽에서요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여기서 저쪽에서는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이잖아요. 팔복. 으뜸이 되려는 자, 여기에서 으뜸이 되면 저쪽에서는요 꼴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으뜸이 되려는 자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고 한 사람은 그 집 앞에서 온몸이 다 헐어가지고 굶주려서 심지어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그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서 내 혀에다 갖다 대서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삽니다. 이게 다 지금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말씀. 십자가와 부활.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무엇이 죽어야 돼요? 땅의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살아요. 무엇이 죽는 거예요? 내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것이 삽니다. 바울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앞에 할게 뒤에 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아멘. 동전의 양면 같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길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 성질,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천국의 보물을 쌓고 싶습니까? 그러면 땅에 재물 쌓기를 멈춰야 되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고 그런 명예를 얻고 그렇게 쌓아가는 것을 그만두셔야죠. 기억하십시오. 나의 것이 죽어야 예수님의 것이 삽니다. 나의 옛 생명을 내려놔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똥 기저귀 투척 사건. 들어보셨죠? 예. 아까 일부 예배는 모르더라고요, 다. 똥 기저귀 투척 사건. 뭐예요?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 자체는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가 이 목에 뭔가 이렇게 상처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아마 엄청 화가 났나 봅니다. 담당 교사를 어떻게 어찌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아동학대 혐의로. 자, 그런데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 애들끼리 그 또래 다른 애가 꼬집은 건가 봐요. 자, 하여튼 원장 선생님하고 고발당한 그 선생님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사과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디로 갔냐? 이 애 엄마의 큰애 말고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큰애 말고 작은 애가 더 어린데 병원에 있어가지고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이 40대 엄마가 찾아가는 50대 선생님에게 야, 너 따라 들어와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니만 봉투에서 똥기저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씩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왜 저걸 펴서 나한테 보여주지? 그런데 그 순간 얼굴에 그 똥기저귀를 비비고 패대기를 쳤어요. 선생님 그 안경까지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자기 아이를 잘 못 지켜줬다는 그런 자책감이었을까요?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이 곁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는 한 번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엄마도 억울했겠지. 그래서 아마 항소를 한 것 같고 검찰 측에서도 또 항소를 한 것 같은데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징역형이 나왔어요. 아직 큰애가 뭐 서너 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어린 갓난아이까지 둘을 놔두고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다 아이들을 지금 잃게 생겼어요. 안타깝습니다. 더 자세한 사정이야 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엄마한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 생명을 내려놔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껏 가지고 왔던 내 스타일, 내 습관, 내 말투, 내 얼굴 색깔을 버려야 합니다. 저도 엄청 힘든 게 있어요. 말투가 잘 안 고쳐져.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잘 좀 덜 드러날 거예요.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투를 닮으시고요. 예수님의 미소를 닮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장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내 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의 그릇에 있는 내 통을요 뒤집어 엎어서 쏟아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으로 어떻게 채워요? 죽어야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 자, 같이 해요. 믿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믿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어릴 적 옆집하고 엄청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 옆집하고는요, 울타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그런데 무슨 벽돌담도 아니고 흙담도 아니고 나무, 수수깡, 뭐 집 이런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은 그런 담장이었어요. 그리고 뭘 하면 이렇게 거기 너머로 이렇게 주고 또 이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또 수리해가지고 다시 엮어야 되는 그런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옆집. 그 집 형제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요. 우린 6, 그쪽은 4. 그런데 우리는 더 위에 누나들도 있고 제 밑에 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중간은요 나이가 거의 다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친구. 무엇보다도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양쪽 집이 다. 그래서 엄청 가까웠죠. 제 또래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이 학교 교회를 다녔어요. 편지 많이 받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친구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만 빼놓고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 할머니 다. 그런데 옆집 친구의 할머니 권사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 시름시름 아프셨다는 얘기도 별로 못 들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장례가 동네 잔치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에 천막 치고 누가 돌아가시면 바로 와서 천막 치기 시작합니다. 동네 아줌마들 순식간에 싹 다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꺼내놓고 또 공동으로 마을에 갖고 있던 거 막 다 갖다가 그래서 지지고 볶고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요. 아저씨들은 막 와가지고요. 큰일들은 당신들이 막 하는 듯 하다가 막걸리 한 잔씩 다 마시고 막 이제 목소리 높아지고 저쪽에서는 화투 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언뜻 모양만 보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이 보여요. 자, 거의 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뭘 합니까? 관에 모셔야 되죠.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합니다. 아시지만 그때는 장례지도사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또 장로님들도 염을 했습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염을 하시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으니까 시신을 어디에다 모셔나요? 말 그대로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입관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염을 하려고 하시는데 병풍 뒤에 계시던 권사님이 깨어나셨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누가 돌아가시면 의사의 검안 소견서가 필수잖아요. 심지어는 뭐 좀 더 의심이 가면 검사가 지휘도 하잖아요. 잠깐 스톱, 부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장례 치러도 돼요. 뭐 이런 사인이 나야 지휘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뭐 보건소도 없었고 저희는 뭐 최소한 심리 정도 떨어진 면에 가야 의원이라고 하여튼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아주 애기였을 때 그분한테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절차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무셨던 걸까요? 그런데 모두가 착각했었나요? 주무셔도 그렇게 하루 이상을 막 주무실 수 있을까? 하여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잘 안 믿어져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갔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까? 잔뜩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라고 지금 제자들은 어떤 기대였어요? 아, 예수님이 가서 왕이 되시면 한쪽 자리씩은 우리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혹시 그런 기대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다 걸었어요. 만약에 왕이 못 되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로 반란죄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당시에 신앙이 없고 다른 생각을 갖고 따라갔어도요, 사실은 목숨을 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잔뜩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요. 17절에서 이 사람들의 표정을 어떻게 얘기하냐? 슬픈 빛을 띠고 갔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말할 때마다 한숨이 자동적으로 섞여 나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가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같이 오고 계시고 말을 거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유가요? 눈이 가려져서. 왜? 안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전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누구의 눈에는 이 기적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온 걸로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걸로.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요, 누구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야, 이거 안식일법을 어긴 범죄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기적,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뭐 이런 고백까지 나가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야, 저것은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자, 무덤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맨 처음에 무덤에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갔잖아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정 증언의 효력이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십계명도 보세요. 그때 문화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에 뭐 여러 가지 목록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요? 아내가 들어가. 아내가. 죄송해요. 소유물처럼 그런 개념이었어요. 법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 두세 사람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언에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을 증언하는데 첫 번째 증언자로 누구를 등장시켜요? 여인들을 등장시켜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생각 문화를 갖다 고려했다면 여인들이 먼저 갔다는 이야기는 좀 숨기고 써도 뒤에다가 배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여튼 이 여인들이 먼저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누가 달려갑니까? 이제는 남자 제자들, 아까는 이 여자 제자들이 먼저 갔지만 남자 제자들이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요. 이 다음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정말 비었네, 무덤이? 그런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 이 이야기예요.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또 해줬어요. 하지만 빈 무덤만 가지고는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생각도. 그런데 그래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그 가려졌던 눈이 열립니다. 언제예요? 언제 열립니까? 언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 30절 31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같이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까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몰랐다 돼 있는데 그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어요. 언제요? 떡을 떼어 주실 때.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떡을 떼어 주었다. 이거 뭐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길, 자, 떡 떼어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언제부터 떡을 받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이 말씀에 믿음을 가져오는 이 말씀을 언제부터 받아 먹고 있었던 겁니까? 이 식탁에 앉기 전부터, 길 걸어오면서부터 이미 말씀을 받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없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 못 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뭘로 알아봤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볼 눈이 없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믿음은 자리가, 직분이, 지식이, 연륜이 그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요.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미쳤어. 아직도 믿어? 아직도 교회 다녀? 미쳤어. 미쳤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미쳤습니다. 제자들도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이미 그때도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대낮에 갑자기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막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네. 저 미쳤어. 예수 따라다니더니만 예수 죽었다고 미쳤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 술에 취했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붙잡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 진영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붙잡혔을 때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그런데 그 임기 끝나고 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흥미로운 죄수가 있어. 바울. 데려다가 이제 물어봐요. 막. 예.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막 그 얘기를 듣다가요. 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친놈이구나 너. 부활을 믿다니. 사람이 살아? 자, 그런데 과학이 모든 것을 알까요?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과학이 얼마만큼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별들과 은하들처럼 이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우주를 100으로 봤을 때 5%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다 찾아보세요. 5%가 안 돼. 관측 가능한 우주, 관측 가능한 물질이 5%도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그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 진공 상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주가 하여튼 빅뱅 이후로 무한 팽창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균일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이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 우주의 나머지 95%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지금.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암흑이라고 붙였습니다. 새카맣다는 뜻이 아니고 모른다는 뜻에서 암흑. 그래서 암흑 물질이 27%, 암흑 에너지가 68%. 그렇게 해가지고 100%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연구하려고 뭔지도 아주 개념도 제대로 잘 못 잡으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종교와 과학은 둘 다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은 인간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완전히 다른 시도예요. 다른 관점입니다.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 사과에 대해서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이즈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그렇죠? 당도가 얼마고, 언제 심었고, 어떤 수종의 나무에서, 언제 꽃이 피어서, 언제 이렇게 열매로 맺어서 일조량은 어느 정도 돼야 당도가 이만큼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과학의 객관적인 얘기들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 사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과학자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 사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으로 이 사과를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사과 하나를 놓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를 보완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과학의 노력을 존중해야 되고 과학은 종교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겨우 우주에 대해 5%밖에 모르는 과학으로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쳤다, 헛소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만용이요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믿음이라는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눈이 생기고 보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맞이하시고 함께 그렇게 걷고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